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쁨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기쁨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기쁨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의 개념에 대한 말입니다. 복의 일반적 개념은 부귀영화, 명예권세, 무병장수, 자손 번성 등입니다. 복이라는 한자어는 배부르다는 모양의 상형문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는 앞에 보일시변의 위의 한일은 햇볕과 눈과 비를 가리는 뜻이고 아래에 입구, 그 입 아래에 밭전, 밭이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을 배부르게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표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자신의 개인적인 표현이며 비성경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아시아 어느 곳에든지 복의 한자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매우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무속적이까지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의 신약성경 헬라 원어는 마카리오이스입니다. 이 뜻은 최고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열과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의 복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순종과 경배와 경외의 뜻이며 찬양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의 번역이 중국 성경이 한자적 개념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기복적 개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복의 영어 브레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세 영어 브레센에서 왔으며 그 뜻은 피로 정결케 하다, 피로 성스럽게 하다, 피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브레스는 blood, 피, bleed, 피를 흘리다와 같은 어원입니다. 제사를 피제사로 피뿌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만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의식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기분 좋은 단어 가운데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복이 담겨 있는데 이는 행복은 happiness, 즉 원어 happen, 우연히 일어나다에서 온 말이며 축복, blessing은 피 흘리다, breathe에서 온 말입니다. blessing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는 말입니다. 둘째입니다.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이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겸손해집니다.
부자는 오만과 교만과 과시가 많습니다. 인간은 부자가 되면 정말 겸손할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가진 자는 교만과 아집과 탐욕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은 잘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있는 자가 탐욕이 더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탐욕과 교만과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타인 위에 군림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교만과 오만이 넘칩니다. 이는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셋째는 3절부터 12절까지의 문장 구조를 보면 모두 같은 문장 구조가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난해하기도 하지만 매우 반어적이고 역설적입니다. 가난과 복은 반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9번의 복이 나옵니다. 모두 아픈 주와 수로 의미가 반대적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천국이란 말 등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구조는 결과 절에 접속사 for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왜냐하면의 뜻으로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는 관계 접속사입니다. 3절에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운데 복을 빼면 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쉽고 단순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2절까지 보면 4절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며 5절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며 6절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9절은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1절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12절에 따로 분리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면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1절에 대한 결론을 11절에 12절에 따로 별도로 말씀하시면서 11절까지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3절부터 11절까지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복을 빼면 오히려 난해집니다. 온유하면 부동산 땅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온유하면 부동산으로 땅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영어의 문장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즉 여기서 받는다는 뜻을 영어로 inherit로 즉 유산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산으로 받는 땅은 하나님으로 받는 부동산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을 유산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영어 inherit이 시편 37편에서만 6번 나오는데 영어로 그 중에서 시편 30편 11절에
표현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영어로는 The meek will inherit the land and enjoy great peace입니다. 시편은 영어 온유한 자라는 단어 the meek와 그리고 inherit the land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해서 의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6절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y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여기서 의를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했습니다. 이는 옳고 올바름인데요. 정의나 공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사회적 정치적 정의, 즉 공의와 공정과는 다른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정의, justice가 아닙니다.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정의는 아무에게나 또는 상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의 헬라어 원어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여 이 의는 칭의라는 뜻으로 의롭게 여기다, 의롭다고 칭하다 뜻입니다. 누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의에 대한 책인 로마서는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여기서 의는 믿음과 구원입니다.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다 영어로는 크레딧으로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믿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또 계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로그인하려면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크레딧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고 그냥 예수 믿음을 고백할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견인으로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피스토스입니다. 여섯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에서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하는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제자 12제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이렇게 편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11절에 대한 결과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즉 3절의 천국, 4절의 위로, 5절의 새하늘, 새 땅, 그리고 6절 영적 배부름, 7절의 긍휼의 여김, 8절의 하나님을 뱀, 9절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 10절의 천국, 11절은 12절에서 하늘상이 큽니다 입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은 두 절을 통하여 앞의 3절부터 11절까지를 모두 합하여 하나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명령, 훈령,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복은
8번이 아니고 9번 나옵니다. 복이라는 이 한자도 9번 나오지만 영어로도 bless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오늘까지 한국 신학 교회 100년사의 역사 동안 모두 이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팔복이 아니라 산상, 구훈 또는 예수님의 우리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9가지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는 기쁨 또는 9가지 심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9가지 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째는 12절입니다. 후반부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라 해서 선지자들이 누구를 박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영어 문장에서는 그들이 선지자를 박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영어로는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입니다. 즉 그들이 주어인데 이 그들이 일반적인 일반 사람 그들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타동사로 persecuted에 박해를 하다. 누구를요? The prophets.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이 믿음의 심성, 예수님의 이 산상구는 모두 천국에서의 상급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심성,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현실에서 천국의 삶과 생활과 증거와 영광을 올리기 위한 믿음의 심성, 믿음의 성품,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절은 겸손한 마음의 심성입니다. 4절은 애통하는 마음의 심성입니다. 5절은 온유한 마음의 심성입니다. 6절은 믿음의 갈급한 심령입니다. 9절은 긍휼히 여기는 심성입니다. 8절은 청결한 마음의 심성입니다. 9절은 화평하는 마음의 심성입니다. 10절은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인내의 심성 성품입니다. 11절은 핍박을 받을 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심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산상군, 즉 산상의 이 가르침 9가지 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군, 즉 9가지 심성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0계명과 쌍벽을 이루고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맨 먼저 이 마태복음 3장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모두 복을 기쁨으로 바꿔서 봉독해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쁨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기쁨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기쁨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기쁨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가 아니라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기쁨, 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복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스, 즉 희열, 기쁨, 최고의 기쁨, 즐거움이란 의미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말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